안녕하세요. 훌다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0년대 초반 출간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댄 브라운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쓴 다빈치 코드라는 책인데요. 한때 평범한 교사였던 댄 브라운은 이 작품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죠.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권 이상 판매되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되었으나 영화는 책만큼 인기를 끌진 못한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불후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과 12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소설 다빈치 코드는 남자들뿐인 자리에 붉은 머리카락을 한 묘령의 여인이 등장하고 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이며 예수님과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고 기독교가 예수의 결혼을 숨기기 위해 여성성을 철저히 배제해왔다고 주장합니다. 다빈치가 자기의 그림에 이 사실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후세를 위한 코드를 남겼다는 설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그림에는 만찬을 먹던 테이블에 포도주를 담았던 잔, 즉 거룩한 잔 성배가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며 임신한 여성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라 주장합니다. 결국은 예수가 죽은 후 막달라 마리아가 프랑스로 도망쳐 아이를 낳았다는 허구를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데요. 사실을 뜻하는 팩트와 허구를 뜻하는 픽션을 결합한 팩션 소설로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돈에 빠뜨렸죠.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예술과 기호학과 종교를 적당히 믹스하여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어필한 이 책은 겉표지 마냥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인데 왜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갑툭 튀는 아닙니다. 갈릴리 서쪽 막달레나 지방 출신 마리아는 당시 유대 여인들에게 아주 흔한 이름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귀신 들린 마리아를 고쳐주었고 그 후 여러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를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달아났으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는데 그중 하나가 막달라 지역 출신의 마리아, 즉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사실이 많이 왜곡되어 알려진 인물 중 하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어 발을 닦아드린 두 여인이 나옵니다. 한 여인은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고 한 여인은 성명불상의 죄지은 여인입니다. 591년 교황 그레고리오스 1세가 부활절 설교를 하면서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성명불상의 죄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 칭하며 그녀가 창녀였다고 선언한 데서 오해가 비롯되었죠. 아마도 교황은 초대 교부 때부터 혼동이 있어 왔던 내용을 드라마틱한 회심 사건으로 부각시키기 위하여 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죄 많은 매춘부에서 회심한 후 예수를 섬겼던 성녀의 이미지로 변신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천박하고 음탕한 호기심과 빈약한 상상력의 합작품이라고나 할까요? 바로 그런 왜곡의 결과가 댄 브라운의 새빨간 거짓말 다빈치 코드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사실은 그녀는 예수를 만나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긴 헌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새벽에 향품을 준비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왔으나 시신이 없어져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순간이지요. 당연히 달려가 제자들에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7 귀신 들려 아무 소망도 없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동행하며 섬기던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부활의 첫 목격자이자 첫 증인이 되는 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아직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더럽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의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누구나 7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제 아무리 나 잘났다 고개를 빳빳이 치켜 세우고 자신들의 부와 지식과 명예를 자랑한다 하여도 그들에게서는 죄에 싹신 죽음의 냄새가 날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기에 어떤 인생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멸망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막달라 마리아처럼 감사의 헌신을 드리고 있나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7 귀신 들린 끝장난 인생이었으나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부활의 첫 목격자이며 첫 증인이 된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도 경제도 교회도 가정도 엉망이 되어버린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